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샬롬.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기쁨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오랜만에 뵙게 되는 얼굴들도 있고 이렇게 늘 뵙던 얼굴이지만 또 오늘따라 더 밝은 얼굴로 뵙게 되는 얼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었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한 번에 했으면 더 알아듣기 좋았을까,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로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내용이 좀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좀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손꼽아서 어떤 날을 기다리는데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삶,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했습니다. 그 날이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날이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느끼는 삶. 그래서 오늘 그 기쁨이 너무 크고 그 설렘이 너무 커서 행복함만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늘 내가 그러면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오늘 내 삶이 좀 지치는 것 같다, 혹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자꾸 실망스럽다 라고 느껴지신다고 하면 지난주 그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야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외쳤던 그 외침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어떤 외침이었죠? 정신을 차리십시오, 마음을 살피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신을 차리십시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바라보면 좋은데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직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서 이 세상의 삶에 빠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외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힘겨운, 어쩌면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기도하라는 권면은 우리가 잠들어서는 안 되는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요, 경각하여서 이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삶이 결국 우리를 지켜낼 것을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무너져 보았잖아요. 스스로도 실패해 보았잖아요. 그런 베드로 사도가 주는 이 권면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 문을 열고 우리를 환영해 주실 주님을 만나는 날, 그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우리들의 삶에는 어떻게 작용할까?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갈까? 어떻게 이끌어 갈까? 지난주 설교를 끝마치고 나서 좀 그런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계실까? 혹은 그 행복한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계실까? 저희 교회에서 함께 섬기다가 지금은 한국에 계신 조영민 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비 카톡방에 가끔 보면 이제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고 소식도 오죠. 지난 6월 달이었습니다. 2번의 부고 소식이 우리 조영민 지사님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고 소식이 있던 날 새벽에 조영민 지사님의 딸 은세로부터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쳤기도 했고 같이 이제 자유교회 안에서 있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저에게도 기도 제목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란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없으시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는다라는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보내온 기도 요청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우리들의 가족을 바라볼 때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행복을 알지 못할 때에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작용된다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면 내 행복을 나누고 싶지요. 전하고 싶지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문자를 받고요.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참빛교회 카톡을 통해서 부고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또 그 부고 소식까지 맞닥뜨리는 것이 쉽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그 부고 소식을 받자마자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답장이 왔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할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 다니고 있는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일들을 보고 있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알 때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는구나. 오늘 이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모두와 함께 누리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품게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건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마음의 권면이지요.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더욱 그렇게 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욱 모이며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권면이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잘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얼마나 길까를 생각하실 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까지 한다고 끝이 아니고 오늘은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긴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사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보통 성도님들이 첫 번째 할 때 이제 긴장을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어차피 갈 거니까 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을 테니까 마음을 집중해서요. 오늘 세 가지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것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속에 잊지 말아야 할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마음에 대한 정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번역은요, 원문을 들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다른 번역들을 들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가장 와닿고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뜨겁다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랑이 뜨겁다라고 하면 어떤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이제 막 시작된 사랑을 우리는 뜨겁다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이제 막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의 모습,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사랑을 계속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모습, 아무리 주변이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을 때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뜨겁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에서 이 뜨겁다가 다시 변합니다. 식었다로 변합니다. 사랑의 다음 단계 같이 꼭 겪어야 되는 사랑의 모습처럼 우리는 또 식어진 사랑의 모습도 만나게 됩니다. 뜨겁다라고 표현할 때의 사랑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사랑이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식어지지 않는 사랑의 모습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결론을 내고 있냐면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다양한 해석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닥 마음에 드는 해설이 없었습니다. 자칫 이렇게 위험한 해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아, 내가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마치 그 덮는다의 주체가 내가 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아,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데 그 사랑은 여기에도 죄가 있고 여기도 죄가 있는데 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누군가 잘못하면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그 죄의 덮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허다한 죄에 대한 덮음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를요,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꿈꾸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덮는 거죠. 죄 용서함이 일어나고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아,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
사랑하니까 너무 기뻐. 막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까지 기필코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먼저, 내가 나중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러한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고 선포합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접하는 일들은 사실 잘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밥 한번 산다는 말을 잘 합니다. 누구 집사님, 제가 밥 한번 살게요. 혹은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그 성도를 향해서 또 얘기합니다. 장로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밥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을 하지 않으면 그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대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대접에 좀 차이가 있죠. 초대교회의 대접은요,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봐야 하는 성도들,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머물 곳조차 없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대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성도는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아야 합니다. 아무도 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많지 않아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대접하면 되는 거 아닐까? 조금 밥 한 번씩 사면서 돌봐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정도의 사랑을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베드로는요, 정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림을 오늘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난이나 환경의 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어쩌면 더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쌀 한 톨이 없구나. 예전에 교회 그랬습니다. 그죠? 옆집에 우리 성도가 쌀 한 톨이 없이 떨어져 가는 걸 보면 쌀이라도 갖다 주고요, 같이 초대해서 밥을 먹고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쩌면 더 쉬운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것이어야 됩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살피고 돌봐주는 일을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상처가 보이고 그 마음의 눈물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 참빛교회 안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접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이러한 일들을 원망 없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원망이 생길까? 서로 대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돌보는데 왜 원망이 생길까? 사랑이 뜨거울 때는요, 여러분, 연인관계에 원망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뜨거울 때는요, 그냥 사랑만 존재합니다. 내가 더 많이 준 것 같아, 네가 좀 조금 주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 조금씩 원망이 생깁니다. 조금씩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서로 원망의 눈으로 대접한다는 겁니다.
대접하다가도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아니,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대접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데, 아니 내가 사랑한 사람조차도 나에게 그 사랑을 갚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죠.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계속해서 사랑만 공급하기도 하겠지만 보통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더욱이 그 어려운 일,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살피며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이 일을 맡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더욱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하고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대접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하면 보상을 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모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면 주님께 대접하면서도 보상을 바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고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대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셨어.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느끼는 성도라면 내가 그 주님 앞에 사랑으로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게 될까요? 무엇 하나로도 더 드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체들에게 행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늘에 큰 보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이젠 주님을 보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주님께 다가가듯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개념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저 성도를 향해서 갈까 말까, 내가 저 성도를 돌볼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가 주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가 내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합니다. 돌봐야죠. 섬겨야죠. 이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듯 그를 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원망 없이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주님을 대하듯 하며 살피며 대접한다면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아, 서로 내가 대접했으니까 너도 나를 대접해야지, 이런 눈은 없는 겁니다. 어떤 눈으로요? 아, 내가 주님을 대하니 너무 기쁘다. 내가 주님께 섬김을 드릴 수 있으니, 당신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의 대상이 되어 주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당신을 섬기는 것이 내게 하늘의 보상이 쌓이는 이름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확실한 보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벌써 마지막이 왔네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섬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베드로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 특별한 재능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꼭 특별한 재능만을 떠올리다 보니까 아, 나는 은사가 없어요.
해서 봉사의 자리에서 열애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혜를 잘 지키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필코 그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면 은사도 안 주셨다는 말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저는 은사가 없어요 하고 손사래를 치면 제가 끄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맡기셨는데 은사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열애시키셔서 너는 은사 없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이고, 이 은혜를 맡아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맡겨진 일들 앞에 우리가 충성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니까요, 그죠? 내가 은혜를 맡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바닥에 떨어뜨려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맡아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맡았는데 잘 관리하는 것이냐? 그 방법을 봉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는 것이 이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면 정말 이 은혜를 맡은 그 역할을 다 하게 될까요? 뭐 봉사의 자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내가 그 봉사의 자리에 가서 봉사하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참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또 쉬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서 우리가 시작한 봉사인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맡은 자로서 봉사하는 것이라면 그저 내 수고와 열심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칫 우리는요, 내게 허락하신 은사 때문에 봉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칫 이 은사가 내 목적이 되고 맙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은사가 있으니 봉사를 해야지 하고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봉사가 내 목적이 됩니다. 내 은사가 내 목적이 됩니다. 결국 그 봉사의 끝은 내 은사의 자랑이 되고 말지요, 내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봉사의 이유가 되고 맙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또한 그 봉사의 마음을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마치 저를 두고 하는 말씀처럼 선포하는 것을 11절 말씀에서 보게 됐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제가 24살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군대를 막 다녀와서 교회 일들을 막 하면서 그때도 저는 어른 예배 설교를 참 많이도 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뭐 새벽 예배 설교는 물론이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때로는 주일 예배까지도 맡아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24살 때 이용정 전도사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이렇게
A4 용지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요. 설교를 준비를 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를 시작부터 이렇게 준비했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막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요. 종이 한 장을 딱 꺼내서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중간에 예화가 이 예화. 이렇게 정리를 나름의 이 A4 용지 반장짜리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24살 때 저입니다. 그리고 30분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종이 한 장에 길어야 한 10줄 정도 이렇게 써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럴 땐 대충 아무 말이나 하시면 좋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라서 지금 제가 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잘했습니다. 능수능란하다 이런. 근데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은사라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조심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 한 장을 들고 설교단에 서서 30분을 설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 잘함, 사람들 앞에서도 떨지 않는 그 심성을 자랑하라고 제게 그 역할을 맡기신 것이 아닌데, 돌아보면 그저 제 자랑이 되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단에서 내려가는데요, 그 어린 시절의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근히 뿌듯해하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은근히 뿌듯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잘했지.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봉사하면서 어느 날 그 제 교만함을 여실히 깨닫고 나서 그 뒤로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원고를 써서 6, 7장이나 되는 원고를 넘겨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만 원고를 벗어나지 않고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봉사가 맡겨주신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봉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내고 내 자랑으로 덮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인 저라도 그렇고요, 어떤 직분을 받은 성도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역할 모두가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교만함으로 내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데 나의 은사 때문에 가리워진다면, 아니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봉사하는 가운데 고백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봉사를 오늘 점검해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무시하고 혹시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물로 주신 은사가 나에게 오히려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 오늘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봉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봉사 안 하길 잘했다, 내가 괜히 저거 봉사 잘못했다가 저거 그 조심하지도 않고 저 마음을 그냥 먹어가지고 막 여기 부서에도 들어가고 저기 부서에도 들어갔으면 내가 또 그냥 괜히 교만해졌을 텐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모두가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은혜만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봉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봉사하지 말고 더 기다리면서 조심해라 뭐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전하는 봉사를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모두는요 봉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봉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요란하게 발소리는 들리는데 움직이는 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 팔을 휘저어서 교회가 막 흔드는 것 같은데 그 손가락 마디마디를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교회 모습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건강하면요 오늘 다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개가 뻣뻣하지 않아야 됩니다. 발도 잘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 신발 속에 감추어진 그 발가락 하나하나도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우리는 건강하다라는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선언을 하려면 여기 100분이 앉아 계시면 100분이 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몸을 이루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우리가 참빛교회로 부름을 받은 그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는 그 대접이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것임을 알아서 가까이 다가가 그 대접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참빛교회 곳곳을 여러분 모두가 가득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 주님 오실 때까지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빛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밝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며 주신 은사로 교회 안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며 주신 은사로 교회 안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마지막 때에 참빛교회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사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보상만을 바라보며 오늘 사랑과 섬김의 자리마다 주저함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빛교회를 통해 더욱 주님의 은혜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